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37면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먼 나라의 어느 여왕이 어느 지방으로 행차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 여왕은 수많은 수행원들을 대동한 채 코끼리 등에 가마를 얹고 그 위에 앉아서 먼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생쥐 한 마리가 몰래 이 코끼리 등에 올라타서 그 여왕이 타고 있는 코끼리 등에 올라타서 함께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생쥐가 코끼리 등에 올라타서 세상을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아주 장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절을 하고 그 모습들이 쭉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쥐가 기분이 너무 우쭐해져서 내가 나한테 지금 절하고 있는 저 사람들을 내가 좀 가까이 가서 봐야겠다 하는 마음에 코끼리 등에서 그만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러자마자 그 생쥐는 사람들한테 밟혀 죽고 말았다 합니다. 지금 코끼리 등에 올라타고 있는 여왕을 보고 사람들이 절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보고 절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있는 것은 내가 코끼리 등에 올라타 있기 때문에 나를 우러러보고 있는 것이지, 내가 그렇게 훌륭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나를 우러러보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걸 이 생쥐가 몰랐다 하는 겁니다. 2014년도 노벨 문학상은 파트릭 모디아노라고 하는 프랑스 작가가 받았습니다. 이분의 대표작이 바로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10년 전에 기억상실증을 걸린 이후로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면서 사설 탐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10년 동안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누구인가, 내가 과연 누구였는가, 그리고 그것을 알아내고자 자기의 기억을 추적해 나가는 그 과정을 그린 그런 내용의 소설입니다. 이 소설에 보면 작은 하나의 에피소드가 하나 나오는데, 이 에피소드가 내용이 무엇이냐면 프랑스 남부의 부자들이 아주 많이 찾아오는 그런 아주 멋이 있는 해변이 있다고 합니다. 매년 아주 큰 부자들이 이 해변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해변에는 일명 해변의 사나이라고 하는, 그렇게 불리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 해변을 찾는 그 수많은 부자들과 만나서 한담을 나누면서 삽니다.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리고 이 사람은 이 해변을 찾는 그 부자들의 모든 사진 속에 등장을 합니다.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찍은 그 수천의 사진 속에 이 사람이 반드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수영복을 입은 채로. 때로는 그 사람들과 함께, 때로는 저 구석에서 조그맣게. 그러나 모든 그 수천의 사진에 이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지, 이 사람의 이름이 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왜 내 사진 속에 들어가 있는지 이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정확히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존재. 뭔가 대단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렇지 않은 그러한 존재. 이 존재가 바로 이 해변의 사나이인 겁니다. 그런데 이 소설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해변의 사나이가 아니겠느냐 이야기합니다. 뭔가 내가 대단한 것 같아 보이고 뭔가 뛰어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 솔직히 알고 보면 별 볼 일 없는 존재. 우리 모두가 이 해변의 존재가 아니겠느냐. 이 해변에 영원히 남을 것 같은 아주 커다란 깊은 발자국을 남깁니다만 그러나 몇 초 지나지 않아서 파도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그런 발자국과 같은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소설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는 물론 이 주인공이 자아를 잃어버린 내 자아를 찾아서 떠나는 과정을 그리는 소설입니다만 사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비단 이 주인공만은 아닐 겁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나 자신을 알지 못한 채 나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존재라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물음에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고 사도 바울을 꼽을 겁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위대한 신학자였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이 27권인데요. 그 중에 13권을 사도 바울이 집필했습니다. 절반에 해당합니다. 그 절반에 해당되는 13권의 성경을 집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들을 읽어보면 기독교 복음의 정수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울이 신약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썼는데요. 바울이 가장 먼저 기독교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알아서 가장 먼저 성경을 썼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을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보는데 이게 AD 50년에 쓰여졌습니다. 주후 50년에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제일 먼저 성경을 집필한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동시에 바울은 위대한 선교사였습니다. 지금의 터키, 그리스, 로마에 이르기까지 아주 방대한 지역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통신이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치안이 안정된 것도 아닙니다.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차 타고 다니면서 복음 전한 거 아닙니다. 일일이 다 걸어가면서 지금처럼 동영상 찍어서 동영상으로 보내고 이렇게 해서 복음 전한 거 아닙니다. 일일이 다 걸어 다니면서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직접 말을 걸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터키와 그리스와 로마의 그 아주 넓은 지역에 복음을 전한 아주 위대한 선교사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고요. 또 매를 맞기도 하고, 여기서 말하는 매는 그냥 뭉둥이 한두 대 맞은 거 아닙니다. 한 대 맞으면 몸이 찢어지는 채찍 같은 그런 매를 맞은 겁니다. 한 번은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하다가 간신히 깨어난 적도 있고, 또 선교하러 가다가 배가 파손이 되는 그러한 생명을 잃을 뻔한 아주 위기도 당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선교하는 동안에 무슨 영화를 누렸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저 사람은 가짜 사도다, 예수님도 직접 만나보지 못하면서 사도 행세를 한다라고 하는 조롱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겁니다.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런 사도 바울이 있었기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도 복음을 알고 듣고 믿게 된 것이지,
만약에 사도 바울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신학자요, 선교사요, 목회자였던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 말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에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만나기 전에 복음을 비방했습니다. 죽은 예수가 살아나 부활했다라고 하는 저 복음은 이단이요 거짓 복음이라 이렇게 비방을 하였고, 또 그래서 그 이후로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주 끔찍한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바울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서 보관해 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단순히 바울이 심부름을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돌을 치는 사람들이 옷이 불편하니까 그거를 보관해 두었던 그런 단순한 심부름 역할을 했단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주동한 겁니다. 바울이 지시한 겁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집사를 바라보면서 바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8장에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벌어지게 되고, 이 바울이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저기 멀리 다메섹에 있는 거기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바울은 박해자였습니다. 물론 박해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저지른 그 박해자라는 과오보다는 공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그 공이 훨씬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를 몰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안 다음에는 정말로 자기 목숨을 다 바쳐서 복음을 전한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바울의 연대기를 보면요, 바울이 교회를 박해한 시절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불과 몇 개월 안 됩니다. 예수님이 33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그 같은 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게 33년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생겼는데 그 교회를 박해하다가 바울이 회심한 그 해도 같은 해 33년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건이 한 5월쯤 된다고 하면 바울이 연말에 많이 잡아야 회심했다 하더라도 불과 몇 개월 안 되는 겁니다. 불과 반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회심해서 선교 여행을 떠난 1차 선교 여행의 횟수를 신학은 45년이라 봅니다. 주후 45년. 그리고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에까지 가서 로마에서 네로가 박해를 가할 때, 교회를 박해할 때가 64년인데 그때 순교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45년부터 64년, 거의 근 20년에 가까운 선교사의 생활을 한 겁니다. 단 몇 개월의 박해자, 그리고 20년이라고 하는 긴 선교사의 생활. 이제 바울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교회를 박해한 자요, 핍박자였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박해자, 핍박자의 바울은 이미 잊혀진 지 오래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바울을 기억하기를 위대한 선교사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 자신을 말하기를 뭐라 얘기하냐면 나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라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말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노라 라고 잊혀진 자기의 모습을 꺼집어냅니다.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죄인 중에 괴수라는 얘기는 첫 번째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제일 먼저 죄를 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등급을 나누자면 나는 1등급이라는 얘기입니다. 죄인들을 등급을 나누자면 제일 못된 죄가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과거에 저질렀던 그 죄를 현재 자기가 해놓았던
위대한 선교의 업적으로 지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덮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아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위대한 선교적인 업적을 이루어 놓았습니다만 그 업적에 취해서 자기를 속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본래 죄인 중에 괴수라 하는 이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정확하게 고백을 하였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자기가 저지른 죄에만 갇혀서 거기에만 빠져서 낙담하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닙니다. 동시에 바울은 자기가 은혜 받은 자임을 또한 말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을 읽어보면요, 13절부터 16절까지 쭉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예전에 아주 큰 죄를 저질렀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다가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회개케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일꾼 삼게 해주신 것은 다른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 말을 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 너도 죄를 회개하고 나를 믿고 구원을 얻으라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이 자기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지은 죄가 이렇게 많은데.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예수 믿고 또 교회에 나오시죠 하면 나는 죄인이라서 교회 못 다니겠다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내 죄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봐라, 바울을 봐라. 바울도 용서받았다. 저 큰 죄인, 저 아주 죄인 중에 괴수인 저 바울도 용서받았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을 그때 벌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셨다가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 얻게 하시고 일꾼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봐라 저 바울도 구원받았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용서하시고 구원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자기를 빚진 자라 말을 합니다. 진작에 죽었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의 본으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나를 벌하지 않으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교의 빚진 자라. 하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도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아직도 살아있노라. 이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알기에 지난 과거의 잘못을 잊지 않습니다. 내가 본래 어떤 자였는가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비단 아주 수개월의 짧은 시간의 잘못이었다 하더라도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과거의 잘못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은혜가 아주 갖고 있는 신비한 능력인데요, 과거의 내 죄인된 모습을 잊지도 않게 하지만 이 은혜가 그 과거에만 머물러 있게 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빠져나오게 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이고 믿는 자의 모습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 은혜는 나만을 그렇게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바라보게 합니다. 다른 사람이 과거에 저질렀던 그 잘못,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알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베풀어준 그 하나님의 은혜도 인정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삶을 산다 하는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먼저는 내가 본래 누구였는가? 지금은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고 지금은 내가 뛰어난 사람인 것 같았지만 본래 나는 누구였는가? 도무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는 불가능한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은혜는 우리에게 보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 내가 하고 있는 도덕적인 행동, 그리고 내 신앙의 연륜,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거에 난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그러나 이 동시에 은혜는 두 번째로 이러한 불가능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셨는가? 그러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감격이 있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이 감격이 바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감격은 시간이 오래된다고 그 감격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약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감격은 더욱더 강렬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죄인 중에 괴수를 용서하여 주셨다 이렇게 감격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 디모데전서,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가 바울이 용서받자마자 쓴 서신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후기 서신 중에 속합니다. 바울이 죽기 직전에 긴 수십 년, 한 20여 년의 세월이 지난 그 후에 적은 서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20여 년이 훨씬 지났지만 날로 그 마음 가운데 감격이 강렬해지는 겁니다. 그 시간이 흐르면서 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감격이 사그러들고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은혜의 감격이 더욱더 강렬해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감격이 어떠합니까? 그 은혜가 기억나십니까? 아니면 그 감격, 그 은혜의 감격을 아직도 붙들고 지내십니까? 내게 주신 은혜를 발견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은혜를 발견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감격에 사로잡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본래 어떠한 자였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은혜의 감격이 평생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이 놀라운 은혜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